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삼손이 태어나죠. 어떻게 태어나냐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 어린 시절 참으로 복되게 지냈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의 아비 마노아의 부부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어린 시절 행복하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기로 들어오면서 삼손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방 풍속을 쫓는 그런 시류 속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당시 그 습관대로 이방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실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듣고 실천해 온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또 그 아비는 마노아 부부로서 삼손의 그릇된 행동을 계속해서 말리지만 젊은 삼손의 그 혈기를 꺾어내지는 못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말을 듣고 마노아 부부는 그 딥나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해야 되고, 이방 족속, 그러니까 블레셋의 노예로, 블레셋의 그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여인과 결혼하면 어떤 신분이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풍속이 그 지방에 완전히 편견돼 있었던 거예요. 이 삼손의 이 잘못된 결혼은 당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자기 뜻에 좋을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블레셋 사람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방 여인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자기의 여러 생각들, 나실인이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수의 자식과 통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사회 풍속 속에서 삼손 또한 혈기왕성한 그 청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타락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삼손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피폐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사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삼손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의 쾌락적인 모습만 앞세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믿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죠.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쾌락이 충족돼야 돼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분명한 것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타락한 삼손의 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삼손이
엄마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그 딸을 그 여인을 마음이 드니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여도 나 결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수수께끼나 드린 것도 아닌데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죄악의 길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고 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내버려 두셔요. 가만히 내버려 둬. 그리고 있다가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뭡니까? 삼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삼손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원래의 힘 같지만 사실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순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쭉 앞에를 보면 삼손의 실수, 수수께끼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지만, 악한 길에 빠져가고 있지만, 내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면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완전히 어겨버리죠. 완전히 어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물질 문명을 서로 하고 쾌락적인 모습을 삶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뚜렷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조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의 교육 받았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규례는 하나씩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선민의 그 순수성이 다 더럽혀지고 이미 죽은 동물의 시체를 이미 옛날부터 다 만졌어요. 만지고 어떤 뒤에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귀 턱비를 들고 가지고 별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 여인과 함께 관계를 맺고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죄 속에 빠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조명하고 계셔요. 그냥 확 다 쓸어가지고 없애버려도 충분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바라봐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것처럼 살면서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느 순간 내가 죄악 속에 빠진다고요.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해요. 내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일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관망하고 계셔요.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관망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내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혈기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이미 다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저거 큰일 났네, 숭악하네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요. 요즘 교회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속 속에서 야실인의 규정도 깨뜨리고 생활이 다 엉망이 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력이 있고 사회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참 숭악하죠. 그 혈기 가지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합니다. 부족해지죠. 미련해져요. 자꾸 죄악에 빠져듭니다. 이방 여인과 짝하여 정욕 속에 삽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면 누가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서, 쓰기 좋아서 길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 많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속에서, 악함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늘 의지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일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아놓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많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 악한 길에 더 이상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도 합당하고 삶의 모습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마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량의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혼 기록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니네들이 아무리 악한 길에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실수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결국에는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뭐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겉돌지 말아야 돼요. 겉돌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구원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인으로 바깥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역사의 그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늘 내가 하나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물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삼손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셔요. 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또 점검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뜻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쫓음으로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